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일까요? 성경을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을 더 바이블이라고 말할까요?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 책이다. 근데 그 책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우리 가온이 이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몇 년 동안 만들어졌을까? 이 성경책이 150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소설은 몇 사람이 지어요? 한 사람이 다 만들어요? 한 사람이 소설을 다 만들죠. 그래서 아무리 긴 소설이라도 한 사람의 소설가가 그 소설을 만듭니다. 20권짜리라도 30권짜리라도 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대하소설이다, 아주 긴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책은 1500년 동안 몇 명의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역도 틀리고 살았던 시대도 틀린데 그 성경의 저자들이 하느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서 그 속에 흐르는 주제는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주제는 같다. 그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성경책, 그 성경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약 성경이다. 옛 약속이다. 옛 약속이다. 예, 예. 기도하고 5대1로 이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5대1로 이겼다고 지금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5점 차이로. 여러분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옛 약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 성경이다. 예전에 약속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약속이다.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아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알지만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려고. 돌이켜서 다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가 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앞에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다니엘 오늘 읽은 8장부터는 어떤 말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가끔은 아람어가 나온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서 우리가 성경 목록가 불렀죠? 성경 목록가 불렀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 그래서 언어 자체는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어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지만 중심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약속, 구원자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줬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남겨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누구도 읽을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 사람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야, 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라고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 뭐예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30일이죠. 여러분 예전에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2월 마지막 일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은요 성경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 교황과 그리고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너희들은, 일반 시민들은 읽을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읽을 수도 없고 읽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성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술작품처럼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어요. 왜 안 읽었을까요? 왜 못 읽었을까요? 언어가 달랐고 이 성경책이 너무나 귀했어요. 500년 전만 해도 이 성경책은 너무나 귀한 책이었다.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독일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영국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너희들은 성경책 읽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따라서 해. 그리고 내가 하는 말대로 그냥 믿으면 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 면죄부 사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거로 하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교회를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렇게 했던 것이 카톨릭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당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10월 이쯤에서 500년 전에 이쯤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서 교황이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면죄부는 잘못됐습니다. 미신적인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질문 있어요?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옷을 수선하는 것처럼 수선하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수선하자. 그래서 개혁자들이요,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있었고 스위스에서는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존 낙스가. 이런 사람들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뭘까요? 성경책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해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어야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행동함으로 교황이 시키는 걸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읽고 뭐하라고? 읽고 나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그러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의롭게 사는 방법,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말로 다 했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책을 주신 이후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 삶 가운데 진리를 알고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선물이 약속돼 있어요. 16절 17절 주보에 나와 있죠. 지보에 나와 있는 개역개정으로 16절 17절을 암송하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 8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생각나요? 말씀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수요일 날 말씀에 짐승이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8장에서도 환상을 봤는데 7장에서 앞장에서 환상을 봤죠.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가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상이 왕이 됐을 지 1년 됐을 때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청 큰 짐승들이 바다에서 폭풍 가운데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 이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벨론.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나라를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달린 그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세고, 그리고 나중에는 날개가 꺾이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짐승이 나왔어요? 곰인데 어떤 형태였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입에는 뼈를 물고 있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원래는 메대가 더 컸어요. 근데 메대와 바사라는 왕국이 합쳐져서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바사라 왕국이 좀 더 적었는데 메대를 이기고 곰이 기울어진 것처럼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세요? 표범이었죠. 표범. 근데 엄청 빠른 표범. 근데 머리가 4개였고 날개도 4개였다. 헬라가 곧 그리스입니다. 그런, 이제 떠들면 안 돼요. 대답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안 되고 저한테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왔던 괴물은요, 이것은 세상에서 비교할 짐승이 없었어요. 얼굴에 뿔이 있었는데 엄청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그 후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금신상과 똑같죠. 금신상의 재료가 틀렸잖아요. 머리는 금, 그리고 그 아래는 은, 그 아래는 동, 그 아래는 철과 흙, 이렇게 하면서 제국들을 의미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과 느부갓네살이 본 그 왕이 본 환상과 같아요, 틀려요? 모양은 틀리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요. 근데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2번씩이나 보여줬을까요? 중요해서. 또 하나님 믿으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다. 너는 이해 못하지만 내가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내가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2번을 기록하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각자 사람은 틀렸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서 8장에도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더 자세하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8장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보죠. 여러분 7장에서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 1년째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꿈과 환상이었죠. 다니엘이 어떻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꿈도 꾸고 환상도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 8장에는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에 다른 지역에서, 수산성이라고 하는 데는요 바사 제국의 수도예요. 지금은 바사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이에요. 아주 힘이 세지기 전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출장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수산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에 가서 엘람 지방의 수산성의 을레강가에 서 있는데, 저처럼 서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정신이 또렷한데 을레강가에 서 있는데 환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속에서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정신이 또렷한데 환상을 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상상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꾸며낸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을레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봅니다. 이렇게 을레강가에 서 있는데 환상이 임한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은 뿔은 2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며 매우 강해졌다.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수도 수산성의 수도의 강가에 서 있는데 어떤 짐승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순양이 나온 거예요. 순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하늘에 떠 있지만 순양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환상이니까 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순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순양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순양에도 뿔이 있어요. 뿔이 2개가 있는데 한 뿔이 더 늦게 나왔지만 크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이 순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페르시아일까요? 뿔이 2개가 있는데 한 뿔이 훨씬 길어졌다. 그러면 다니엘이 첫 번째 꿨던 환상 가운데 뭐랑 같은 거예요? 기울어진 곰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 순양은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래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그러니까 저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일어나서 막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메대보다 페르시아가 바사가 훨씬 커져서 세계를 통치한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다니엘은 어디에 살아요? 어느 제국에 살아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살지만 조금 후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같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이것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다른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5절에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였다.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 어떤 짐승이 나왔어요? 숫염소가 나왔죠. 근데 이 숫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는데 그 두 뿔 말고 다른 뿔이 눈 사이에, 미간 사이에 아주 큰 뿔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는 뭐예요? 매우 뭐했다? 맨 마지막에 빨랐다. 이건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이거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그리스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들어본 사람. 알렉산더 대왕을 내가 들어봤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다 정복할 때 몇 세 정복할까요? 1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동양에서 보면 서쪽에서 왕이 일어나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 인도까지 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제패했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세상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를 말해요.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다니엘서 8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아래에 써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년선은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첫째 왕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네요. 아주 세상을 제패하는 그 젊었던 그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양은 뭐라고 했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졸린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가 대답을 따라야 돼요. 이한이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것은요, 사실 오늘 말씀 이 환상은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 앞에는 어떤 말로 돼 있다고? 아람어로 돼 있고.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근데 이 말로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 시대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써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읽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읽고 그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신앙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환상과는 다르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가 순양을 이기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지만 뿔이 다시 4개가 일어나는데 그리스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들이 네 나라를 각자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1절입니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로까지 되어서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주께 예배드리던 전마저 성전마저 헐어버렸다. 12절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예배를 제사를 멈췄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그 왕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다, 좋은 왕이다? 악한 왕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런 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서도 일어났고 로마 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300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내가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면 엄마한테 말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죠. 근데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에서 몰래 기도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했지. 이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잠깐 그에게 그 권세를 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왕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까? 이렇게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 이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의미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들을 역사책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역사가 그렇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야 다니엘은 몰랐겠구나. 왜냐하면 다니엘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일들이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일들이 성취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한테 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진짜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되 제대로 믿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렴.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요 세상을 무서워하는데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근데 세상에 나갈 생각하니까 무섭고, 직장 생활 할 거니까 무섭고, 순을 볼 생각을 하니까 무섭고, 군대 갈 생각을 하니까 무서운데 누구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 이것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신앙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도 만드셔, 역사도 이끌어 가셔. 그러니 나는 세상은 두렵지 않아. 나는 다윗처럼 살아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은 내가 경외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작.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아세요. 인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통치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라.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잠시 허용하시지만 악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안 하신다? 허용하세요. 잠깐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악을 잠깐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악은 저번에도 우리가 봤듯이, 저번 수요일 날도 봤듯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은 심판받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릴 수 있지만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는 막대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잠시 허용하시지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자원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말씀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지롭게 살며 다니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지 못해요. 세상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뭐요 이거? 쓸모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맛을 찾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학생다워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까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말씀을 읽으며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난다. 그러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성경책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장, 이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는데 거기에 온갖 지혜의 말씀이 다 있어요. 분별력을 줄 수 있는 명철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읍시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들이 바뀌어도 담대할 수 있었고 왕들이 핍박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마음을 정해서 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믿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수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우수하지 않고 사자굴을 무수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무기 삼아서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공포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